오늘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눌 제목은 강하고 담대하라. 바꿔서 말씀드린다면 여호수아의 생애를 잠깐 우리가 살펴보고자 합니다. 여호수아는 모세의 후계자가 되는 거죠. 모세의 후계자라서 요단강을 건너고 가나안을 정복하고 각 지파에게 땅을 분배해 준 사람이 여호수아입니다. 여호수아는 모세에게 큰 힘이 되었고, 또한 모세가 가나안의 정탐꾼으로 보낸 갈렙과 함께 보낸 자의 한 사람이었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와서 보고를 할 때는 철부성 같은 그곳을 도저히 침략해서 우리가 얻지 못할 것이다, 그러니 포기하자 합니다. 하지만은 여호수아와 갈렙은 그들은 거꾸로 우리 바벨하고 얘기하면서 사실상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힘을 돋구어준 그런 인물이 여호수아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여호수아를 통해서 배울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 라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 여호수아는 조금 더 말씀드렸지만은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고 가나안 땅을 성취해가는 그러한 여호수아입니다. 그 과정이 여호수아서에 기록되어 있는 거죠. 첫 부분에는 모세의 율법을 지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강하고 담대하라는 것입니다.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하여 주겠다는 것입니다. 본문에서도 그 말씀이 나오고 있는 거죠. 2장에서는 이스라엘의 접자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활동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3장에서는 언약궤를 앞세우고 또한 요단강을 건너가는 그 사건이 나옵니다. 그 사건 속에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뭐냐? 물이 흘러가는데 언약궤를 앞세우고 건너가라고 합니다.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아마 마음을 확실히 잡지 못하고 멈칫멈칫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조금 더 그러지 아니하고 언약궤를 앞서가고 발을 내디뎠습니다. 행동으로 옮겼습니다. 그랬을 때 요단강이 갈라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6장에서는 여리고성 점령 사건이 나옵니다. 여리고성을 어떻게 점령합니까? 신복 속에서 하루에 한 바퀴씩 이스라엘 백성들이 돕니다. 여섯째 날까지 돌고 7째 되는 날 7번 돌고 외칩니다. 그랬을 때 성이 무너지는 기적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10장에서는 적과 싸웁니다. 하나님께서 특별히 우박으로 내치시는 것입니다. 이때 싸움에서 죽은 숫자봐도 우박에 의해서 맞아 죽은 그러한 적의 숫자가 더 많다고 했습니다. 또한 11절, 12절, 13절에 보게 되면 적과 싸웁니다. 한참 싸울 때 여호수아가 당당하게 얘기합니다. 태양을 멈추게 하여달라고 기도합니다. 그랬을 때 태양이 멈춰집니다. 달도 멈춥니다. 우리가 기도합니다. 여러분 같으면 한참 전쟁 중에 태양아 멈춰달라 기도할 수 있겠습니까? 하지만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그러한 담대한 기도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저 이루어질까 말까 망설이는 그런 기도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께 담대하게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분명히 이루어 주신다는 확신에 찬 기도를 우리가 할 수 있어야만이 된다는 것입니다.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편하게 잘 살 때는 하나님을 또 저버립니다. 그러니까 23장에서 여호수아가 이릅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기적을 행했고 적들을 물리쳤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율법을 따르지 아니하면 반대로 적들이 도로 차지하게 될 것이다. 땅을 빼앗기게 된다는 것입니다. 끝내는 땅까지 빼앗게 되죠. 포로로 잡혀가게 됩니다. 이러한 내용들이 여호수아서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여호수아를 통해서 신앙적으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뭐냐? 두 번째로 강하고 담대하야만 된다는 것입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이 말씀은 분명히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 대신 말씀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했지만은 오늘날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담대하라, 강하라. 요즘 시대가 어떻습니까? 내가 강한 자가 되어야만이 됩니다. 약한 자가 되어서는 이 세상 이길 수가 없습니다. 악한 마귀와 싸워서 승리할 수가 없습니다. 내가 강한 자가 되어야만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내가 헬스장에 가가지고 내 육신을 강하게 훈련시켜서 강한 자가 되느냐? 아니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내 마음을 강하게 하라. 그건 상대방하고 대화를 합니다. 긍정적인 얘기를 합니다. 맥이 쫙 풀려가지고 자신 없이 긍정적인 말이라도 했을 때 상대방이 쉽게 와닿느냐? 아니죠. 내가 자신 있게 이 얘기 했을 때 상대방에게 판심을 살 수 있는 것이고 상대방 또한 그 말을 믿게 되는 것입니다. 이 세상 살아가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강하고 담대하라. 오늘날 주님께서는 우리와 동행하고 계십니다. 이 어려운 코로나19 시대를 헤쳐나가기 위해서는 우리 마음을 좀 더 강하게 가져야만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들 닥쳐올 수 있습니다. 싸워 승리하기 위해서는 마음을 강하게 하야만이 됩니다. 본문 7절에서 뭐라고 했습니까?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가 명령하는 그 율법을 지켜야 하고 우르나 차오르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청통하리라고 했습니다. 신명기에서도 분명히 우르나 차오르나 치우치지 말라.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었다는 것입니다. 옛날에 어느 양반집에서 농사를 다 짓고 종들에게 품삯을 주기 위해서 불렀습니다. 그리고 집단 하나씩 가져오라고 했습니다. 이 종들은 아니 품삯을 그냥 주시면 되지 왜 집단을 가져오라 하는가 불평하면서 가져왔습니다.
세 명이 나란히 앉았습니다. 옆에 집단 하나씩 가져왔습니다. 주인이 얘기합니다. 지금부터 열심히 내가 가장 가늘게 꼴 수 있는 데까지 한번 꼬아라. 아니 그냥 품삯을 주면 됐지 왜 마지막까지 부려먹느냐. 불평을 하면서 한 사람은 아주 붉게 빨리빨리 끝내버리려고 꼬았습니다. 그래서 금방 꼬았어요. 한 사람은 주인이 시키는 대로 가늘게 하면서 한 단을 다 꼬았습니다. 한 사람은 꼬면서 보니까 이 사람은 굵게 꼬고 이 사람은 가늘게 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굵게 꼬다가 가늘게 꼬다가 굵게 꼬다가 가늘게 꼬다가 했습니다. 다 끝났습니다. 주인이 다른 사람 하인을 시킵니다. 가서 돈 괴짝을 끄집어내라. 가져와라. 옛날에 엽전으로 동전을 있을 때 가운데 구멍이 뚫려있죠. 주인이 얘기합니다. 너희들이 꼰 그 새끼 줄로 거기에다 꼬아서 가져갈 수 있는 만큼 다 가져가라. 불평불만하면서 크게 꼰 사람은 한 개도 못 가져가. 들어가지 않는 주인이 시킨 대로 가늘게 꼰 사람은 엄청나게 많은 품삯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 눈치 저 눈치 본 사람은 그저 처음에 조그마하게 뜯은 것 조금만 받고 말을 그 다음은 부부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나의 인생 삶이 어떠한 방향으로 가고 있느냐. 진실로 나의 인생의 삶을 소망 중에 더 큰 것을 바라고 원한다면 하나님께서 지시한 대로 우리는 자르나 오르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열심히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저는 행복이 어디가 있느냐. 소망을 가지고 그 소망을 이루기 위해서 열심을 다했을 때 그게 진정한 행복이 찾아온다.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행복은 남한테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자기 자신에게서 나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신에게서 여러분 행복은 나오는 것입니다. 우리는 자르나 오르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오로지 하나님만 바라보고 담대한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야만이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수아와 갈렙 말을 듣기 전에 다른 첩자들의 얘기를 들었을 때 그들은 겁을 먹었어요. 아, 이제는 뭐냐? 이 광야에서 다 죽게 생겼구나. 그러면서 또 모세를 원망했어요. 하지만 여호수아가 다시 강하고 담대하라. 강하고 담대하라. 저들은 무기를 가지고 있지만은 우리는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계시지 않느냐. 그 하나님께서 대신 싸워줄 것이니까 우리는 담대하게 적과 마주치자고 얘기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분명히 얘기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이 저보고 합니다. 아니 도목사는 도대체 무슨 빽이 있길래 이게 당당하냐. 저는 그렇게 얘기합니다. 빽은 무슨 빽? 든든한 하나님 계시잖아요. 하나님이 나의 빽이다.
제가 인생 시작할 때 뒤에 집사람 있지만은 가방 하나 들고 시작했습니다. 학교 졸업할 무렵에 아버님께서 하시던 사업이 잘못됐습니다. 아무것도 없어요. 가방 하나 가지고 시작했어요. 하지만은 지금 세 남매 성장해서 가족을 거느리고 행복하게 살고 있습니다. 그 모습을 봤을 때 나는 오로지 하나님. 제가 후회한 것이 하나 있었습니다. 무엇인지 아십니까? 왜 진작 좀 더 일찍 하나님을 알아야 할 텐데 늦게 알았다. 이걸 후회했습니다. 좀 더 일찍 알았다면 하나님의 은혜의 축복을 더 빨리 받았을 텐데 내가 하나님을 늦게 알았다는 거죠. 그래서 얘기합니다. 우리가 받은 은혜 하루라도 빨리 받는 게 낫다. 하루라도 빨리 받는 게 낫다. 오늘 인사 왔을 때 저희 집 내역에 얘기를 하고 싶네요. 2대짜리 있어요. 7살 때, 5살 때, 6살 때, 하여튼 오래돼서 기억이 안 나네. 교회에서 부흥회를 하는데, 걔가 뭘 한다고? 한참 부흥회 중에 걔도 참석했어요. 조그만 개척교회니까. 말씀 중에, 우는 거예요. 아니, 세상에. 그 7살도 안 된 애가 어떻게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서 우느냐.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끝나고 울었어요. 야, 너 왜 울었냐? 자기도 모르겠대. 갑자기 말씀을 듣는데 울컥하면서 눈물이 그렇게 쏟아나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언제 어느 때 우리에게 은혜 주실지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내가 섬기는 주 하나님과 함께하면서 은혜를 사모해야 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좀 더 빠른 시간 내에 은혜를 받았을 때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두려움이 없는 것입니다. 그 딸을 우리 교회에 데려오고 싶어서 제가 못 데리고 와요. 큰 교회 성가대 남편은 초문을 맡고 있고 혈계를 맡고 있고 그런데 어떻게 들어가요? 그래, 너 거기서나 열심히 하라. 여러분, 내가 이 세상에 살면서 영안이 열리고 안 열리고 나의 믿음에 달렸어. 열왕기하 6장 15절에서 18절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의 사랑하는 수종들은 사환이 있습니다. 엘리사의 수종들은 사환이 있었죠. 어느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서 나가보니까 아람 군대가 자기 성을 에워쌌습니다. 겁이 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엘리사에게 얘기합니다. 주여, 주인이시여, 지금 큰일 났습니다. 적들은 우리 성을 에워쌌습니다. 이제는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겁에 질려서 묻습니다. 이 사람은 마음이 먼저 무너져 버린 거죠. 그러니까 엘리사가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러면서 엘리사가 그 상황에게 얘기합니다. 우리 쪽 군사가 상대방의 군사가 더 많다. 그것을 저 사환에게 눈을 열고 보게 하여달라고 기도합니다. 영안이 열려서 그 장면을 볼 수 있도록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그 사환의 눈이 열립니다. 그 사환이 다시 적들을 보니까 그 주위에 반대로 불말과 불병거들이 가득 에워싸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의 숫자와 더 많은 것입니다. 엘리사가 기도합니다. 저들의 눈을 멀게 하여라. 하나님께서 응답하였습니다. 저들의 눈이 멀었습니다. 또다시 기도합니다. 저들을 물리치게 하려고 했을 때 그 모든 사람들을, 그 많은 사람들을 다 포로로 만들어 버리게 됩니다. 두려운 마음이 사라지면서 사울은 다시 살아있는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거죠. 역사하게 되는 것입니다. 시편 31편 24절의 말씀에도 나옵니다. 여호와를 바라는 너희들아 강하고 담대하라. 강하고 담대하라.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는 데 있어서 고난과 어려움과 역경, 예수 믿으니까 전혀 없을 것이다. 그건 아닙니다. 예수 믿어도 찾아옵니다. 생각지도 않은 일들이 나한테 전개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내가 그것을 어떻게 대처하느냐? 나의 닥쳐오는 그 고난을 담대함으로 물리치자니 그 고난은 결과적으로 지나고 나면은 하나님의 은혜로서 또한 하나님께 감사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협력하여 선을 이루라고 하셨습니다. 은혜의 축복을 내가 너희에게 줄 테니 너희들은 나한테 기도하고 서로 마음을 합하여 함께 협력해서 나아가라. 가정은 가정의 일원으로서 모두가 한 마음이 되고 교회는 교회의 일원으로서 모두가 한 마음이 되어서 하나가 되어서 선을 이루기 위해서 노력하라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축복해 준다는 것입니다. 근심, 걱정, 염려 이것은 내가 담대하지 못했을 때 찾아오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저보고 도대체 도목사는 왜 늙지도 않아? 전 그렇게 합니다. 늙지 않기는 나도 늙지. 하지만은 내가 생각하는 것은 뭐냐? 내가 믿는데 하나님이 계시는데 내가 무슨 걱정을 할 필요가 없다. 남들이 저 모습 딱 보면서 그렇게 도목사는 도대체 근심, 걱정, 고난, 고통 전혀 없는 사람으로 알 거다. 하지만 무엇입니까? 저는 찾아오면 당장 소리칩니다. 주님께서 저를 사용하시려고 저에게 은혜 주시면서 이 길을 택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다면 저에게도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담대하게 기도할 수 있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이것은 이 말은 저는 여러분에게 전하고 싶습니다. 여러분도 마음을 좀 더 강하게 가지십시오. 마음이 강한 자만이 승리할 수 있습니다. 믿음이 강한 자만이 승리할 수 있습니다. 믿음이 적은 자야 라는 책망을 듣지 말자는 것입니다. 태양아 멈춰라. 당당하게 기도하자는 것입니다. 왜 기도 못합니까? 내 믿음으로 내 신앙으로 기도하면 되는 것입니다. 잠언서 4장 23절 말씀에 지킬 만한 모든 것 중에서 내 마음을 지켜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라고 했습니다. 내 마음을 내가 잘 지키고
그렇다면은 담대해질 수가 있는 일입니다. 마음이 무너지면 다 무너져 버립니다. 마음이 무너지면 나에게 질병이 찾아옵니다. 마음이 무너지면은 하고 싶은 의욕도 안 생깁니다. 마음이 무너지게 되면은 모든 것이 상실을 되어서 아무것도 볼 계획도 세울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저 주저앉아 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절대로 마음이 무너져서는 안 되는 거죠. 믿음으로 전진해 나아가야만이 됩니다. 그 바탕은 뭐냐? 세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야만이 된다는 것입니다. 강하고 담대한 말씀이 3번 나와 있다면 말씀을 지켜 행하라는 말씀이 2번 나옵니다. 본문 말씀에서. 그만큼 강조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강조하신 것입니다. 신실하신 하나님께서는 나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기 위해서 철저하게 말씀 중심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환경을 바라보지 말고 경험을 의지하지 말고 말씀을 의지하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 결코 어려운 거 아닙니다. 그냥 하나님의 말씀 믿고 나아가기만 하면 됩니다. 뭐 이것저것 조건 필요 없습니다. 내가 믿는 내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시니 나의 삶, 나의 문제 해결해 주실 것이다. 그냥 믿음으로 끝나는 것입니다. 어렵게 신앙생활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속에 기적이 임합니다. 말씀을 통해서는 승리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말씀이 힘이고 말씀이 능력이고 말씀이 기적의 기초가 되는 것입니다. 시편 119편 105장 말씀에 보면은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다고 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뭐라고 했습니까? 모세와 함께 있던 것 같이 내가 너와 함께 있을 것이라. 너희 평생에 너를 능히 당할 자 없으니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라 했습니다. 나를 하나님께서 지켜주신다. 내가 너를 절대로 버리지 아니한다. 이 말씀만 믿고 나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미지의 세계를 여호수아는 승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만 의지하고 나아갔던 것입니다. 모세가 이루지 못했던 가나안 땅을 성취하게 된 것입니다. 결론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인간은 누구를 막론하고 나약한 존재입니다. 난관에 부딪히게 되면 실망하고 낙담하고 좌절하기 쉬운 것이 인간입니다. 오늘날 어려운 시대에 우리가 지금 살고 있습니다. 지나친 좌절감이 삼가돼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모두 강하고 담대하게 이 시기를 극복해 나가야만 되는 것입니다. 이 시기는 지나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은혜를 베풀 때가 돌아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신다 했습니다. 그러면서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 말고 놀라지 마라. 내가 너를 지켜주고 내가 너를 위해서 떠나지 아니하라고 했습니다. 여호수아가 모세가 이루지 못한 것 이루었습니다. 정탐꾼으로 가나안 땅에 갔을 때 와서 보고합니다. 갈렙과 함께 보고합니다. 저들은 우리의 밥이라.
속에서 힘을 얻고 끝내는 그들을 물리치고 정치하게 될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와 앞날 한참을 모릅니다. 하지만은 그저 두려워하면서 좌절하면서 이놈은 코로나19 시대 진정이 난다 이런 생각들을 하지 말자는 것입니다. 과거에도 전염병 시대는 많이 있었습니다. 역시 마찬가지 이것도 지나가고 있습니다. 너무나 거부를 들어먹지 두려워하지 말자는 것입니다. 내가 섬기는 내 하나님과 내가 동행하게 되면은 어려운 문제들도 슬픔도 괴로움도 다 주님께서 책임지시고 해결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한평생 살아가면서 마음을 좀 더 강하게 하고 담대해서 주님과 동행하십시오. 그렇다면 여러분이 원하는 소망을, 여러분이 바라는 그 꿈을, 더 큰 꿈을 이룰 수가 있을 것입니다. 주님 안에서 이대한 승리의 삶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여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고맙고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어리석은 저희들 그저 앞에 장벽이 있으면 두려워하면서 겁을 냅니다. 하지만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좀 더 강한 자가 되고 담대한 자가 되어서 모든 것을 뛰어넘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속에서 그대로 행하며 기적을 이루며 내 소망을, 내 소원을 이루는 삶을 우리 모두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께서 형통한 삶의 길로 인도해 주실 것을 믿고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